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주 차입니다. 한 주간도 끝까지 힘내시고 완주하셔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2절에 보면 이튿날에, 이 이튿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월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산딸기도 있었고 뭐 머루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길을 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이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따먹으면 나름 그게 맛있고 요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무화과 이렇게 말린 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13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사실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구절에 나오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열매가 있는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쩌면 이 지금의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결국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을 좀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때 당시 신앙의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누굴까? 그거는 바로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그 성전을 척결했던 소위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성경에 보면 20절부터 또다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가 이제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무화과 이야기의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샌드위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본문이라고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지금 샌드위치가 뭐예요? 빵이 있고 그 사이에 뭐 내용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쭉 얘기하지 않고 앞뒤로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어떤 본문이 들어와 있냐면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정화 이야기가 왜 껴 있을까? 이게 이제 마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쩌면 열매 없는 신앙들이 지금 그 당시 성전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였어요?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는 환전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를 들어서 6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처럼 그 당시 큰 절기 때 6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야 뭐 헌금을 드리지만
옛날에는 제물로 뭘 드려야 돼요? 제물로 뭘 드리죠? 양을 드리거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멀리 지방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양이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오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제물이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으로 대신 돈을 주면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환전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양이나 비둘기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바꾸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등산을 어느 산을 이렇게 간 적이 있어. 아마 교회에서 등반 대회를 했던 것 같은데 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사이다 콜라를 막 파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목말라 죽겠는데 그 정상에, 그 산 꼭대기 정상에서 사이다 콜라를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 사이다가 제가 어림잡아 한 50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얼마예요? 거기서는 1,500원인가 2,000원인가 거의 3, 4배의 가격을 부릅니다. 제가 사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너무 비쌌다는 기억이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마찬가지예요. 양이나 이게 비둘기를 바꿔주면서 상당한 폭리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으로 하는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문제의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장사의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뒤를 봐주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들임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또 마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 열매가 없는 이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새로운 분을 신방을 가게 됐는데 옆에 어떤 권사님들이 와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목사님이 가게 돼서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신앙이 없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신앙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봉사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다기보다는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요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요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앙의 열매가 없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닌 어떤 종교에 불과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상 교회를 다니면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열심히 다하고 오히려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멘. 뭐를 얘기하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없었던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요. 두 번째 뭐가 없었어요? 용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는 걸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이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그때 당시에 율법자이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 성전에서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비판이 뭐였냐면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사랑이 전혀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오늘 본문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결국 우리의 신앙이요, 잎사귀만 무성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돼야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 한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열매, 서로를 용서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한평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